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고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더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될 거야, 일이 잘 해결될 거야, 힘내, 유석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다독입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오늘 바울은 두려움과 걱정이 될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길도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9년 동안 했거든요. 이 9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살해 위협이었어요. 바울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폄하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직장에 한 사람만 있어도 출근하는 게 싫거든요. 게다가 나를 죽여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 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바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겠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바울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중에 대표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7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곁에 있고, 그리고 그 70명의 공회원의 대표이며 의장격인 대제사장은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바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님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잡아서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 저놈 입술을 좀 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입을 막 내려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입을 쳤다면 얼마나 모욕이겠어요. 지금 이런 일을 바울이 겪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순간적으로 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공격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늘 부활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 논쟁에 불을 붙인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논쟁을 넘어서 굉장히 격하게 싸우며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다행히 보류되기는 했습니다. 부활 논쟁 때문에 재판이 미루어지며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재판 과정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살기등등한지, 자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심란하고 아주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 어떤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이 오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어요. 바로 이 일이 말이죠. 그 일이 뭐냐?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 엄청난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곳을 주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주님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정말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었거든요. 사실 이 일, 지금 옥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곁에 서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가서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용기를 주신 이 일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해. 이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성막은 뭐냐면 그 이후에 성전 또 교회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이 성막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성막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성막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막도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막에만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신앙이 또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예 성막에 내가 계신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갈게. 그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아예 함께 갈게. 그리고 오신 게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고, 근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 집 짓고 함께 산다거든요. 아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 짓고 함께 살기 위해 오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지금 우리가 절기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할게, 그리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한번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성육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육신. 물론 예수님께서 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험하는 성육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 밤중에 주님이 찾아왔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밤에 찾아가서 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볼 때 당장 이건 굉장히 신비한 특별한 체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일을 단 평생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내게 평생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정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될지도 몰라. 근데 나는 기도원에 가고 뭐 그렇게 기도할 만한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주 특별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체험이 바울에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상이었다는 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까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성령님이 자꾸 그 길을 막으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꾸 왜 그렇게 길이 막히지?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꾸 길이 막혔을 때 밤에 환상 중에 이것이 보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막막한 바울의 경로와 길을 인도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이게 유럽인데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기도할 때 또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니까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텐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사람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날 밤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격려하세요. 27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거든요. 그때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풍랑을 도무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배 안에 있는 2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 삶을 포기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보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제 끝났다라고 삶을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람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한 이런 일들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나요? 일상이었나요? 일상이었던 거예요. 아주 일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뭔가 아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었다, 그걸 알면 안다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울이 경험한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맛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아예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그런 거냐, 아니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상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막막한 일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렵고 걱정에 빠져 잠을 설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이런 일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다면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일은 바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하다가 전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민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목회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상북도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경산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청년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개척 장소도 물색하고 다니고 봐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더 성장이 필요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괜찮은 교회 부목사로 가서 좀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녁은 가까워 오는데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도원에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막 금식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일주일 가까운 기간이 끝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답을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저 같은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듯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에 분명히 들려오면 개척을 하라 라든지 아니면 부목사를 해라 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음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안 들리더라.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생각으로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으로 온다는 거.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지막에 있는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드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을 정말 만났었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었구나, 우리가 몰랐었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으로 온다고요? 생각은 너무나 평범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몇 군데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생각 중에 육신의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도 있다는 거죠.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초점은 생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보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령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며 성령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미리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의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이 새 생각인 거예요. 새 생각,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어준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이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딱 붙드신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용기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생각은 자아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것도 맞아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도 생각인데, 생각은 또 하나 그걸 뛰어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생각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생각이라는 거. 생각.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과 여러분이 대화해 가는 것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이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무엇을 하면 되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경험해 가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도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날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앞으로 뭘 하시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또 붙들고 나아가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바울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린 그동안에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함께 모여서 나누자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얘기, 수십 년 전에 한 얘기를, 있었던 일을 맨날 똑같이 평생 한 번 있는 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날이 경험해 갈 수 있다. 그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적용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 때 담대해질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령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로마에서도 너 증언하게 될 거야. 너 지금 죽을 것만 같지? 재판받아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고 하지? 40여 명이 너를 위협하고 있지? 너 걱정하지 마.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확신을 얻은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게 굉장히 담대함을 주었던 거죠. 다 알지 못할지라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랬느냐?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그랬죠.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잡혀서 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에게 암살당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길이었어요. 정말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호를 받는 길이었다고 해요. 또 하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신문을 그 유대의 총독이라든지 왕에게 받았습니다. 이게 그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 권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잡혀서 신문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바울, 당신이 왜 잡혀서 재판을 받는지 나에게 한번 얘기해 봐. 사람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나에게 얘기해 봐. 그러면 그때는 바울은 기회다라고 얘기할 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간증하는,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복음이 막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바울이 오매불망 소망한 것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인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공짜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잡혀서 묶여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 도리어 이것이 보호를 받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회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도리어 그렇더라. 자, 이걸 가지고 우리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려움 당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처럼 보호를 받는 시간이다. 어떤 보호를 받느냐?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더 내 인생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기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묶어둔 시간인 거예요. 난 고난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갔더니 보호한 기간이었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사람이 내가 겪는 고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에게 가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유태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인생과 자기들의 고난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자꾸 한 명 한 명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걸 노렸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방황합니다. 주님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난을 만났을 때도 주님이 생각 속으로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난이 내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주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지를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이 경험을 해가는 것이 강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찬송할까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겠습니다. 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찾아와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은 바울이 특별히 경험한 하나의 중요한 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상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앞길이 막혀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바울이 옥에 갇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걱정하고 있을 때 바울이
포기하여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이 밤에 찾아와 바울에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라 그 용기를 주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하나의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늘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죠? 늘 묻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거기서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막막한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져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날이 지금도 성육신을 경험하며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고 용기 얻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도록 우리 하나님 이번 주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